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도르트 신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1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항. 네. 10항인데 11이 된 이유는 제일 첫째 시간에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10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10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세우신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꺼이 얼마를 뽑아서 자기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인데 이는 기록된 다음의 말씀과 같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택자들을 선택하심은 그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도르트 신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를 설명하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비슷한 그리고 동일한 주제들이 조금씩 강조점을 달리해서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워요. 이 설교하기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또 다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계속 그 강조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2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 아빠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막 생명의 씨앗으로 모태 속에 만들어진 그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이 그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아직 지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병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몇 주입니다. 그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엄마는 꽃다발을 받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렇듯이 선택은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기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뿐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될 것을 모두 아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만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선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존재의 기원과 그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의
어떤 이 세상의 창조와 어떤 존재의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관여하거나 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 다만 그냥 이 한 시대 안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분이 있게 하셔서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다시 그 창조주에 대해서 그 창조주가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런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미물 같은 존재가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나 목적이나 이치를 논하면서 나아가서 신의 존재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저 무식한 돌 김용옥이가 뭘 안다고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논한다.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조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간의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참 참람한 짓입니다. 무식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진리는 이 세상은 결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억조 창생의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면 이 지구와 이 온 우주의 은하계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역사의 시간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존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가 왜 원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까? 하나의 작은 생명의 씨앗에서 시작된 인생이 10달을 채워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탄생과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전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인생은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와 필연적 관계 속에서 맺어진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인간의 관계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철이 들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면 동일한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기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에게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지극히 한 부분으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로 잠시 이렇게 점을 찍고 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지 않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비하지 않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어떤 이해, 이런 지식, 이런 어떤 진리를 기반하지 않는 그래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아나무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 이름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 나는 천국에 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혹은 피상적인 이해에 기댄 그런 지식만으로는 그래서 전혀 조물주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진 자신의 실존에 대한 뚜렷한 이해 없이는 그 사람은 절대로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찬송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땐 종교적인 행위로 충실한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자기를 섬길 뿐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결단코 자신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고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자인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결코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언제나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애의 이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피조되었으나 그 인간이 하나님께 행한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창조되고 선택된 존재로서의 이 세상과 내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고 부패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쉬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나 여전히 삶에서는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삶의 그 괴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절망하고 무너지는 걸 끝나지 않아요. 절망하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이 십자가 의식이 더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서 쾌사라 세라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내가 종교적으로 내 의무는 다 한 것이고 세상에 문 열고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부모님께 한없는 기쁨이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너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나의 존재가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 탕자는 부모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마음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회심은 그것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선명한 반응인 것이죠.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아버지께로
다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도록, 영광을 얻으시도록 이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서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거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은 성도의 마음과 그 신앙의 정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그러한 중대한 어떤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만들어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제발 이 어미를 좀 사랑해다오 이렇게 호소하고 애원해야 된다면 그건 자식도 아닌 거예요. 폐륜아죠, 폐륜아. 제발 내가 네 아비다. 네 아비를 인정해다오. 이렇게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통사정을 해야 되는 자식이라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아닌 거죠. 그거는. 자식이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듯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서 섬기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감사로 여겨야 되는 것은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지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가 이 모든 당연한 자녀들의 당위를 모두 지워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잊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로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사랑, 자기 행복이 자신의 존재의 궁극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믿는 중대한 착각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전혀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그 자신이 누구의 자녀이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로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죄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이 모든 진리 속에서 올바로 발견하고 자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랑이, 어떤 긍휼이, 어떤 용서가,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성도는, 택자는 선명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자주자주 그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만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의 이유라는 것을 비로소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이른바 자유주의, 이런 성경에서 그릇된 이러한 신학 사상들은 뭘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뭘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언제나 그대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늘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그러니까 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대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사탕발림으로 그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성경주의는 뭘 얘기해요? 사람의 행복 따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나약한 병에 늘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고아가 됐든 내가 외톨이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선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실 뿐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매력이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왜? 절대 사람 편에서 사람을 이롭게 해주지 않고 주구장창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편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걸.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지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믿어가지고 행복하고 내 길이 이게 환히 열리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들고 오는 이 책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의 기쁨에, 자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진리인 것 같으나,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복음과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과 자기 안위,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건 똑같은 복음일 수 없는, 똑같은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분별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과 반드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자판기식으로 이해해서 그저 내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언제든지 뚝딱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올바르게 발견한 신자는 단 하나건데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사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회심한 성도에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질수록에 인간은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우 뚜렷한 이유를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이런 말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란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설교예요. 아무리 그런 얘기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냐. 진리와 복음과 충돌할 때 거기서 인간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 치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을 자랑하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뽐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자신의 삶이 일치를 이룰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희열을 참된 신자는 맛보는 것이고 반대로 복음 안에서 깨달은 이 같은 진리로부터 자기의 삶이 점점 괴리되고 멀어질 때 그 사람이 신자라면 영혼의 깊은 신음과 탄식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영혼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와 어깃장을 놓고 지금 자기가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도 행복하고 싶어. 난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갈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지. 그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참된 믿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기준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해요. 분별 없는 신앙, 기준이 없는 신앙. 신앙이 아닌 신앙의 자리에서 배회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끊임없이 복을 빌면서 형통과 번영을 꿈꾸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재밌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것을 자기들의 표어 삼아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보증해주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안위에 대한 보장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갈 뿐인 지극히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청교도의 작품과 그들의 글을 자주 권하는 이유는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청교도의 그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 존 버닌의 철로 역정 아닙니까? 그 천성길에 들어가는 그 시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낙오되고 낙방하고 곁길로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겠다고 망할 성을 떠나가지고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탈락하는 거죠. 다. 존 버닌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이고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채로 하나님과 말씀은 그냥 내 삶에 쑤셔 넣어서 끼워 넣어서 보다 내가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내가 즐거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성경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의 참 의미가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를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길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